전하면서 먼저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들도 보면 유치원에서 아주 평범하게 자주 하는 게임인데요, 아이들 게임입니다. 여러분, 시모니 가라사대 아시죠? 아시죠? 예, 시모니 가라사대라고 말한 후에 제가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 하셔도 좋고요, 시모니 가라사대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준비되셨어요? 자, 시모니 가라사대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모니 가라사대 좀 한번 이렇게 돌려보십시오. 자, 시모니 가라사대의 손을 내려보십시오. 시모니 가라사대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마주 보면서 당신은 아주 유일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시모니 가라사대, 온누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 잘하셨어요. 자, 시모니 가라사대 두 손을 한번 또 올려보세요. 우리가 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죠? 예, 하나님 찬양합니다 해보세요. 시모니 가라사대 안 했는데. 자, 시모니 가라사대 교회를 만져보세요. 아니, 교회를 직접 만져보시라고요, 손으로. 예. 재밌네요. 교회를 만져보세요 그랬더니 의자도 만지시고 자기도 만지시고 다 그러시네요. 예, 맞으셨어요. 제가 이 게임을 어린아이들하고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모니 가라사대 여러 가지 시키다가 교회를 터치해보라고, touch the church 그랬더니 막 가가지고 벽을 만지는 애도 있고 기둥에 매달리는 애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정녕 서로 부둥켜 안는 애들은 별로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참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편안한 이런 깨끗한 건물이 있지만은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헌납하고 자선사업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부류의 직연이나 학연이나 그리고 특정한 지방 사람들이 모여 이룬 친교단체도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지식만을 습득하는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닙니다. 교회는 더욱이 어떤 한 개인의 명예를 드러내는 팬클럽도 아닙니다. 요즘에 뜨고 있는 BTS는 미국에서 엄청 뜨고 있어요. 이번 여름에 맨하탄 센트럴파크에서 BTS가 공연한다고 하니까 공연하기 일주일 전부터 텐트 치고 난리치는 여러 부류의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줌마 부대들도 있습니다. 뉴욕 경찰에 와서 다 돌려보냈잖아요. 제발 이틀 전부터 오는 건 허락하겠는데 일주일 전부터는 안 된다. 교회는 이렇게 어떤 유명한 어떤 분이라도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분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한 분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팬클럽 같이 모이는 그런 클럽도 아닙니다. 교회는 화풀이하는 어떤 개인의 화풀이장도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론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본문은 주후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에베소 교회야말로 바울이 심려를 기울여서 이렇게 개척하시고 섬겼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가장 오랫동안 섬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약 3년 반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였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상업적 그리고 정치적 중심으로서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로마가 막강한 힘을 자랑하며 지배하던 그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로마의 지배 아래서, 그 핍박 아래서 힘없이 무릎 꿇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람으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글을 띄웠던 오늘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다음에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깨달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계시로 알게 하신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보면 만세 전부터 계시되었던, 그러나 감추었던 비밀이라는 말이 또한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셔서 내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체험한 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하늘의 보물을, 이 깨어질 것 같은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실, 이런 사실들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고 한마디로 또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밀을 헬라 말로는 무스테리온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우리가 이 말에서 따서 미스테리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비밀은 계속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쉬쉬쉬하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드러나야 되고 알려져야 되는 그런 종류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워서 매장 흙 속에, 또 우리의 기억의 흙 속에 매장하는, 망각의 흙 속에 매장하는 비밀이 아니라 오히려 널리 드러내고 자랑스럽게 말해야 될 자랑스러운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의 고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전체가 놀랍게도 완전 변화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곳, 이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모르는 차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음에 이야기를 좀 드리자고 합니다. 대학교 때 저는 좀 열심히 있는 기독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주위에는 무신론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 번은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있는 제 친구가, 제가 그에게 교회를 좀 나와라, 나랑 같이 교회 좀 갈래 했더니, 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현존하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좋아,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마구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할 텐데,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뭘 하실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 친구가 말하지도 않는 그런 포레로 있잖아요. F로 시작해서 막 하는, 그냥 뭐 따발총처럼 내뱉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모욕을 다 하더라고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저도 막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지만 정말 못된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몇 분 동안 막 방언을 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욕을 하더니, 거 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겠어?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그러면서 의시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지긋지긋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내가 엄청 많으신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를 당장 작살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놀랍고 크시는구나. 저는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다른 곳에서 일하던 이 친구가 10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안수 집사가 됐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는 만나면 저한테 의뢰, 목사님 먼저 기도해 주시오. 그래요, 친구인데. 기도 끝나면 이제 야자로 또 넘어갑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모른다는 차이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출석을 하셨어도 이 복음의 비밀을, 은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참다운 변화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신앙이 도무지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로 삶을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후사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다, 약속에 참여한 축복된 자다,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단어에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나 혼자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축복된 자가 우리는 함께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그 전에 가면은 14절에 그 비밀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너와 나를 가로막는 이러한 어떤 이기주의의 담을 헐어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 이런 우월주의의 담이 헐려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당신보다는 그래도 이 교회에서 먹었던 짬밥이 몇 년인데 내가 당신보다 그래도 영적으로 더 우월하지,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저주받은 이방인이야, 이런 담들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성차별도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 하지 못해야 될 일,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내, 또 남편, 우리가 공자의 가르침을 가져서 한국은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이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을 하나밖에 갖지 않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내를 존경하는 남편으로서 적어도 저희 집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미국 성도들에게 반드시 얘기합니다. 섹시즘, 성차별은 없어야 된다고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를 막고 있는 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또 어떠한 종류의 담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도 점점 더 많은 다민족 분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일하고 결혼해서 사십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인종차별이라고는 이 담도 반드시 허물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서적인 교회는 이러한 인간적인 격리의 담들이 다 무너져 내려야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높은 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담, 세상적인 담, 교만과 우월주의의 담,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셔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제거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함께 더불어 산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한 성경 말씀 중에 한 곳이 저는 창세기 6장에서 볼 수 있는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방주 안에는 노아의 8 식구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기 위해서 함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아무리 열심히 읽어보아도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사자가 심심해서 노루로 물어 죽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자가 몸이 근질근질해서 토끼를 물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독사가 누구를 해쳤다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이리가 늑대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웠다고 하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많은 동물들의 오물들을 매일매일 치우면서도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더럽다고 불평한 기록도 그곳엔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한결같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만큼은 서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저마다 이 동물의 본능적인 근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노아의 방주 안에서 공존하며 더불어 하나가 되어 지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찌 욕망이 없고 어찌 저마다의 본능적인 욕구와 근성이 없겠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호랑이 같은 무서운 사람도 있고 이리와 같고 늑대와 같은 사람도 있고 양과 같이 그저 순하기 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런가 하면은 독사와 같은 사람도 있고 원숭이 같이 웃기는 사람도 있고 황소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반드시 공동체 안에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 그리고 은혜를 이 땅에서 전하며 사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철학책들을 보면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사회는 이 실존주의가 굉장히 각광을 받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적인 가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가치를 강조하느냐,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다가 내 몸에 불을 살라서 휘발유를 불을 살라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말 죽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인간의 저 참다운 저 모습이 아름답다고 애찬합니다. 나의 꿈을 쫓으면서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으로 정말 이렇게 고생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물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실존 철학의 잘못된 부분은 그 사람의 그 순간적인 부분과 그 허덕이는 부분, 인간이 인간다움의 최고의 것을 다 내놓으면서 인간의 꿈을 실현하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참 아름답게도 보이고 애절하게도 보이고 참 애틋하게도 보이고 아름답게도 보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귀한 우리의 개인적인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 편안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풍요롭게 편안하게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주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언젠가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과 체면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 사역입니다. 나의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구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을 가슴에 안고 서로 간증하고 나눌 때에 이렇게 생활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 재단에서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에,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교회의 사역을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너무나 다르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충분히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미 동물들이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더불어 함께 사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의 가장 비싼 땅의 구석에 자리 잡은 교회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참 괴로운 일이 많은 것을 저는 이번에 와서도 또 들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저는 생각하기를 분명히 교회 안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복음을 듣지 못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보다 분명히 더 시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 자신의 체면에 내가 관심을 받고 싶은 어떤 이런 인간적인 이유는 아닐까요? 선교와 전도하는 시급한 일보다 혹 내가 더 칭찬받고 인정받고 더 유명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으로부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온누리 선교재단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한 식구가 된 은혜와 기쁨을 서로 체험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치유받아야 될 곳이고 그 다음에 회복되어야 될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고 혹시 부부간에 불화가 있어서 이제는 정말 갈라설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다른 많은 교회들처럼 이름도 없이 말도 없이 사라지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멋을 내면서 신앙인으로 체면을 지키고 내가 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은근히 우아하게 자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보다도 병자를 찾으시고 삶 속에서 스트로크를 하는 분들을 찾으시고 삶에서 정말 지치고 힘든 분들을 찾아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절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등지지 마시고 교회를 말없이 떠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종국적으로
교회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며 우리 모두가 더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양산을 터치해야 합니다. 구석구석 양산의 모든 사회적인 삶 속에, 문화적인 삶 속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복음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나의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쁨이 넘치는지를, 복음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삶인지를 우리는 간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내가 많이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많이 아느냐 못 아느냐, 명예가 있느냐 덜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예수 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감사한 생활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고유성을 통해서 대박을 터뜨리십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민의 삶 속에서 무수히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그렇게 하시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0년을 교회를 섬기면서 유명한 기독교 신앙지인 펄핏이라고 하는 이 신앙지를 발행한 스피노스 조디아티라고 하는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과 주차장 등 늘 공간의 부족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에 대해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소년, 소녀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합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역동적인 행사 때문에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씁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은혜의 잔고만이 늘어갑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 이름 알기가 어려워서 애를 먹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와 선교 사업이 활발합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 기빙 폴슨으로 가득 차 있는 반면 죽어가는 교회는 팁을 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미국에서 직접 있었던 얘기예요.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부부가 어린아이 탐이라고 하는 4살, 5살 된 아이를 뒷좌석에 채우고 교회를 왔다 갔다 가끔씩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두 부부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계속 비평하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지 저렇지, 목사님은 도대체 패션 감각이 전혀 없어, 어떻게 저런 넥타이를 저 양복에 입으신단 말이야. 그랬더니 또 뭐 아내가 교회 성가대는 왜 저 모양이야, 저 소프란에 어떤 분 보셨어? 이 큰 개구리야, 혼자 노래 부르나? 그러면서 꽥꽥 소리 지른다 그러고 그냥 불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뒷좌석에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이 5살쯤 된 타미가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 아빠, 싸구려 1불짜리 쇼를 보고서 무슨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이해 못 하셨어요? 헌금 1불 낸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죽어가는 교회죠.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서 운영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운영을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에 늘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늘 처지도록 무지무지하게 편안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가면서 화석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으로 섬기시고 사랑하는 이 온누리 선교교회가 앞으로 5년 후에, 아니 10년 후에는 이 온누리 선교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모습으로 이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고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다 흘리신 우리 주님, 주님이 교회를 향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참다운 죄의 고백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로 되는, 바로 서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너무나 우아하게 신앙생활하고 너무나 프로페셔널하게 입에 아주 멋있는 말들을 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모습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 정령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교회에 그 어떠한 담이 있다고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다 허물어 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이 세상에 사장과 또 직원도 없고, 이 세상에서 박사와 또 못 배운 자도 없고, 이 세상에서 정치를 가진 정말 정치가와 평민이 없는, 이러한 구별된 담들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를 갈망하고 죄 용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저희들이 모여서 주를 경배하고 주의 제단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